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에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도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아버지여 선포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자석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못 같은 철이나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 자석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석에 붙인 모탄을 보면 그것 또한 자석이 되어 다른 곳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가 가득 있는 곳에 자석을 가져다 대면 그 안에 섞여있던 색가루만 뻗쳐나오는 것을 보며 탄생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흙이나 모래 속에 색가루만 분리해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섞여 있을 때는 모래와 색가루도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석을 가져다 대면 특별히 색가루만 자석에 붙여 나오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께서 속게 된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미리 선택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국에 활동하던 대예언자였습니다. 젊어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해온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는 여러 나라와 선지자를 세우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은 결과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선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별했다는 말은 거룩하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생에서부터 세상과 관계만이 얽매여 있는 자유인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간, 장소, 시간을 막론하고 하나님 외에 따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물질 등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농사꾼 기스의 아들이었으나 이스라엘 왕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파 등민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된 중요한 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으니 사울에게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기 권력과 명성과 인기에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 말씀을 청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실망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나의 신앙이 사울과 같지 않는 신앙인지 머물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심리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 성층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사울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의 사역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 즉 열방의 선지자로 나서기엔 너무도 역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겸손도 책임의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말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은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선지자로서 세워졌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한 언변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설득하고도 또 설득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못한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강간하게 버티는 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실 때 그는 아직 감당할 수 없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력, 무결성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름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부름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부른 능력을 주실 것은 부르신 자의 스스로 자격이 미달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론도 미디안과 전제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위대한 사서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오늘 모든 것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하고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환경에 따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 또한 사명 받을 때 못한다고 하나님 저는 매소에서 사람들이 저가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저는 도저히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작은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보존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세월이 한 달여간 흘러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에 노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보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노대나무 아래서 숨어서 정말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저에게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고 제 사부님이 이제 너까지 가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며 공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오는 도중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심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래요 하면 야적 없이 저에게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총회 일에서 지어졌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오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힘 입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지금까지 모든 이가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택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민족과 왕국을 위해서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너를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세웠다는 말은 대리인으로 감독자로 일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원수로 대리인으로 외무 업무로 수행하는 대사와 같습니다. 비록 그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제 그에게 말씀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에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람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위라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연합성층화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변화됩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능력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역은 파멸과 회복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6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파괴적인 의미요 2개는 건설적인 의미입니다.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를 타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 빈부차별, 세상의 구습에 타파하기 위해서 피나는 투정을 벌여왔습니다. 교회 내에 타락하고 삐뚤어진 관습과 전통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타파해야 하는 구습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일수, 가진 자의 횡포, 타락해가는 세속의 문화, 권위주의, 남녀차별, 빈부차별,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지동측의 활동, 횡포 등의 사회 곳곳이 자리하고 있는 잘못된 형태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부용되는 일,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과 교회와 연합 성층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된 생각,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새로운 삶을 세워 나가야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위에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 남아있는 최악의 요소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연합 성청의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맡겨주시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이 사역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약해지고 정말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가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증거된 거 있다면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위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가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